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매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정말로 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5개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5개 비유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5개의 비유들은 전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이 5개의 비유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3개의 비유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는 말 그대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도둑이 집주인에게 자신이 언제 그 집을 방문할 것인지를 말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집주인과 도둑의 상황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 끝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이 심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면 다들 말세야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이 올 것 같다는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어떤 특별한 걱정도 없이 모두가 자기 인생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떤 위협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나 인생을 즐기며 살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장 즐거워할 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에 관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는 삶의 태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주인이 없는 주인의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주인이 그렇게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청지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잘 공급하고 그 종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늘 주인이 항상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청지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이 돌봐야 할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자신의 향락과 욕심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옆에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청지기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날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 속에서 대비되는 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청지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냐? 주인이 없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지금 주인이 부재 상태이지만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살면서 자신이 원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인이 언제 돌아오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그 현실을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청지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마음에 주인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청지기는 언제 주인이 돌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이 악한 행위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성도인데 실제로 그의 삶의 중심을 보면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멀리 있고 내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었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마침 신랑이 오게 되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돌아온 미련한 5 처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처녀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어디서 본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지금 방금 읽은 7장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왜 이들의 그 대단한 종교 행위들이 불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은 따로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명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두 그룹의 확연한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이 기름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가장 큰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주님께서 이들을 알고 있냐 주님께서 이들을 모르느냐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름의 문제였다면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온 이들을 왜 주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주님께서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님의 택함에 제외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비유 처음에 이미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비유 처음서부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해서 슬기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이 없다고 해서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성실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신랑이 늦게 오자 다 잠을 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도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깨어난 10명이 이제 계속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계속 켜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다고 하지만 5명의 처녀들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좀 나눠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야박하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슬기로운 것 맞나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기름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절대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자식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절대로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만약에 그 미련한 처녀들이 서둘러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 왔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은 절대로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우리도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로 다 주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기름을 준비할 수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그럴싸한 종교 행위로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개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즉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 모두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이 계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 분명히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